샬롬.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잘 막아냈지만 그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4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남유다의 멸망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43장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들이 비록 멸망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되어 온 땅에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6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이죠. 그들은 임박한 심판과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스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고 인류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42장에서 보았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을 준비하셨고 44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지만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는 그저 죄 가운데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믿으면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바로 살지 못함을 아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살려주고 이제 네 혼자 살아가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바벨론의 침략이 있고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향유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